영 91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지혜와 키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가시더라. 아멘. 된 이미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정말 축복할 일이고 영광받아 마땅하나 우리 인간들은 구원자 예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가장 비천한 자리로 찾아오셨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셨기에 세상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재밌으시라고 한번 모창해봤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서유석 씨가 10년 전에 낸 노래 제목이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노래 제목은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입니다. 즉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체휼하셨기에 우리의 모두를 안아줄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예수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에 참 비애감을 느낍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황을 보며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을 밝히 드러내며 주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이 세상의 주님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40절부터 읽었지만 2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주님의 사자인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태어났다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포대에 쌓여 동물 먹이통에 놓인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표적이라며 바로 그 아이가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인 것이 왜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아기를 낳아 동물 먹이통에 넣는 일은 상식 밖의 일이기에 그것을 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필요했다면 더 신뢰하고 더 유망한 사람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나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증언의 신뢰성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목자는 최악의 증인입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의 인기 없는 직업이며 가장 흔한 직업 중 하나이며 더 나아가 사람들의 천시를 받는 직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직업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4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런 목자를 선택한 것일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해서 목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는 기록이 많았겠지만 목자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는 사람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증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목자들의 방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세 분의 증언자들도 이런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는 잘 알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목자의 증언은 목자를 통한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천사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린 다음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13절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실현된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하는데 믿는 자의 정체성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영광이라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성공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직급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말하는데 그 좋은 직장과 대학으로 주님의 일을 행했을 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지 그곳에 들어간 것만으로 또는 그것을 성취한 것만으로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평화는 세 가지 면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평화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이며 둘째는 적자 생존과 치열한 경쟁 가운데 서로를 적으로 대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이고 마지막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한 인간 내면에 주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의 부모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적 관습을 따라 예수를 7일 후에 할례를 시키고 천사들에게 들은 이름인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왜 할례를 받으시는 것일까요? 할례는 언약 백성이 거듭남을 나타내는 의식이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율법 아래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방문한 대통령이 병사들이 먹는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식사하면 사람들은 아니 이런 누추한 곳에 대통령이 식사를 하시냐라고 감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대통령도 병사 식당에서 먹는 걸 보니 병사들과 계급이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첫 순종이자 속죄를 위한 첫 피 흘림인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8일째 자녀를 할례시킨 후에 33일간 집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 예식이 찼다는 것은 40일이 지났다는 의미이고 그 날에 성전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오르는 이유는 첫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은 곡식과 제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첫째만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가장 소중한 첫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방 종교의 인신 제사를 드리란 말은 아닙니다. 보시면 첫째를 대신하여 산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24절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제사의 제물은 철저히 자신의 가정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됩니다. 당시 가장 저렴한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요셉의 가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한 명은 시몬이요 한 명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먼저 시몬입니다. 25절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누가는 나이가 많고 특히 여성을 예수의 증언자로 세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는가요? 성경은 시몬을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의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님이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그 이후로 그가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가자 저기서 한 부모가 아기를 안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보자마자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렸기에 염치도 없이 보자마자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었다며 그동안의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마도 시몬은 나이가 많아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생전에 메시아 볼 것이라고 하셨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 혹여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예수를 보자마자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고, 드디어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으니 주님이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름 없는, 그것도 나이도 많은 시몬을 택한 이유는 그의 찬송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메시아가 이방인들의 구세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가 이방인들을 구원의 범주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책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 모양으로 만든 것은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모아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 베드로마저도 이방인과의 식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구세주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이 이방인도 구원한다고 하기에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곳곳에는 명확하게 메시아가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는 확증적 편향 증세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확증적 편향 증세란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편향적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증거를 들이대면 음모다, 거짓이다,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이며 이방의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이제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리.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또 믿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 예수는 비방의 대상이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반대를 받을 때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드러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의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명과 하실 일은 철저히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과 운명에 대해 출생 전부터 마리아를 비롯해 사가랴 그리고 이제 시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들의 증언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 번째 사람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선지자가 되었는데 지금 나이가 84세라고 합니다. 수명이 늘어난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 당시는 정말 매우 많은 나이였습니다. 시몬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지만 이분도 84세가 될 때까지 대략 6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집에서 성전으로 매일 나왔지만 안나 선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수시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만약 하나님을 믿는 자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것 같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다 또는 믿는 자는 예배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연구하는 자나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등등 예배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틈만 나면 만나려고 했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모랑 5년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연애 5년 동안 거짓말 안 하고 매일 전화 통화했습니다. 항상 전화 통화하다 잠이 들어 뜨거워진 전화기에 놀라 깨기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을 정도입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 얼굴 보고 매일 전화하는데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하루의 일과를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이 서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서로가 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지? 너무 자주 만나니 피곤하고 힘들다. 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만남이 많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예배가 많다고 여기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신랑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이 혼자 데이트 장소에 나온 것 같으니까 예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자마자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자마자 집으로 가면서 전화기로 통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나 선자는 그렇게 60년의 세월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예배를 드린 것이고 성전에서 그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를 만나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녀는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진술이니 가장 정확한 진술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오직 누가복음에만 어린 시절의 기록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가운데 중요한 예수님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누가가 그 어린 시절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율법에 의해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거나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 중에 한 절기에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퍼져 있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 절기를 맞춰서 왔던 것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도 유월절이기에 여러모로 유월절은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은 먼 거리인지라 성전에 갈 때 홀로 가지 않고 많은 친척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없는 것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당시 대규모로 이동할 때는 보통 두 무리로 나눠서 가는데 남자 성인들 무리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의 무리가 나눠서 갔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인지라 무리를 가르는 경계에 속해 아마도 서로가 다른 무리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제 막내딸이 12살인데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 아이가 홀로 부모가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생면부지의 장소에 남겨졌다면 말입니다. 예수의 가족은 사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은 정말 부모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은 성전에 있었고 거기서 놀랍게도 납비들 사이에 머물며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46절 47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집에 돌아갈 때 너는 따라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과 5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한 말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나, 이 말은 예수가 한 말을 언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그 표현이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공동체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은 구약 성경에 몇 번 있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이기에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처럼 부모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부모들은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살 아이가 무슨 이득을 바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세뇌하지 않고서야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부모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말하지만 예수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누가는 변증적으로 예수님의 증언이 진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과 시므온과 선지자 한나 모두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불쌍하며 늙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예수로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주의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나 상황이나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자들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였고, 시몬과 과부인 안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우리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어린 예수님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회 가기를 망설이거나 자주 외박 또는 가출을 하십니까? 바람난 사람처럼 자꾸 본인 집이 아닌 다른 곳을 기웃기웃 거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으로 가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진짜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누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증언자로서는 빵점인 사람을 세워 예수의 증언자로 세웠습니다. 왜 그들을 세운 것일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자를 증언자로 세웠다면 자격 논란부터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그들을 예수의 증언자로 세운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 자였고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분에게 가장 먼저 나아갈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조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나라를 꿈꾸며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땅을 기대하며 그 땅이 이루어질 것들을 아버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동시에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주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관념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딸까지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아버지 정말 뿌리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한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들을 꿈꿉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전에서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